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4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어머니 기도, 중보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박경원 목사님 사역과 대외 활동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지역 장자가 셀리더, 교사 차영된들에게 맡겨진 직분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김세강, 김오리, 박창국, 박재면, 조민호, 이석용, 유바울 선교사님 미자립교회 기관 단체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입대한 청년들과 유학생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다음 세대들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지구촌에 평화를 주시고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도록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로 덮으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 믿음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혼란한 대한민국이 셈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차기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임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어려움과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입원 중에 있는 유배모 성도님, 김옥자 권사님, 유정구 권사님, 문을환 권사님, 조공순 집사님, 이혜자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강건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의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불리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나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그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저버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슬픔과 또 경고를 뒤섞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구약 선지자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고멜의 이 반복된 배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생하게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배신당한 남편이자 또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경고의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호소, 그 속에 공의와 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하신가, 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랑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들을 깨달을 때 우리들 심령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자비와 또 큰 위로하심이 우리들 이 새벽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호세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법정에서 언약을 파기한 그 죄를 고발하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미는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공동체 안에 각 백성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자기의 민족의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쟁론하라라는 이 히브리어 리브는 단순한 그 논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정 소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랑으로 언약 맺은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그 죄를 법적으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죄는 바로 영적인 음행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내 그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도덕적인 그 타락과 언약적 타락으로 인해서 언약적 그 결혼 그 상태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 지체 없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녀가 부끄럼 없이 남편 아닌 다른 자와 놀아나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말씀하는 그런 고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발과 같은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부끄럼 없이 했고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각한 심판이 임할 것을 오늘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그에게서 벌겨 그 나던 날과 같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비참하게 지냈던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광야같이 그 메마른 땅 그리고 목말라 죽게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 말씀 실제로 아수르의 침략 이전에 심각한 기근과 또 고통의 상태를 있을 수 있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죄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를 철저하게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은 공의로운 심판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사랑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막아서더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6절에서 7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이스라엘의 파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그리고 하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은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가던 죄악의 길을 강제적으로 차단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또 애굽, 아수라 같은 그 열강들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그 의존과 또 주님을 배신한 그 모습들을 가시덤불과 그리고 담장 같은 고난과 환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에서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과 내전과 또 기근 같은 극심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라고 회개하고 또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연상하게 됩니다. 탕자는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그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막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그리고 막힘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그 길에서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주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자녀들에게는 허락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징계인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이 배은망덕한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근본적인 그 죄는 주님의 주신 그 축복을 저버리고 바알과 이방신들의 공로로 착각을 한 그 배은망덕한 모습이 가장 큰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곡식과 또 포도주와 옷과 재물과 같은 모든 복이 자신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풍요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그들이 바알에게 돌리자 하나님은 그들을 수치스럽게 벗기고 풍요를 거두어 가셔서 모든 거듭된 자만들을 깨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형식적인로 지켰었던 이 절기와 그리고 안식일 같은 이 종교 행위들을 폐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허울 뿐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게끔 그렇게 주님은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따라서 보낸 모든 그 배교의 시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배제하고서 잊어버린 그 죄는 큰 죄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심판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와 그리고 징계의 신호를 먼저 보내십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하는 그런 것이 나의 삶과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즉시 없이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바로 영적인 교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은 궁극적으로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그리고 이 믿음과 또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풍요와 또 안정을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경고와 이 말씀들, 그 말씀들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밑바닥에는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 속에서도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나의 아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지만 동시에 다시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 볼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 돌이킬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의 이 경고가 있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회개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처음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라. 우리가 붙들었던 헛된 우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다시 풍성한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혹 지금 우리들 인생의 광야에서 목마름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은 또 막혀서 또 막혀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있다라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본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한 남편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신부된 교회를 끝까지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다시 붙들으시고 언약 관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즐겨 찾던 다른 사랑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들은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물질의 만능주의라든지 성공, 지상주의라든지 또 쾌락 중심의 그런 삶, 이런 현대의 바알들을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남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잊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경고의 말씀들, 우리들을 심령을 찌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로 돌아가는 그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음행과 또 배은망덕한 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바알 같은 우상을 쫓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가시울타리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또 풍요를 거두어 가셨더라도 궁극적으로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알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에서 음란과 우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하게 하시고 남편이신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모든 은혜로 감사로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그 치장과 자랑들이 있다라고 하면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순결의 옷으로 저희들 덧입혀 주시옵소서. 징계 중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와 믿음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언약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 앞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 주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편안히 쉬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아침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또한 또 새벽에 주님의 전에서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기도의 항아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물, 이민아 집사님 새벽 작정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오니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 선교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외 활동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고 또 가시는 그 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기도할 때 기도의 하나님과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모든 공격과 또 저희들 도우시는 주님께서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회개할 때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께로 늘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외 활동 중에